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함께 우리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리스도 영원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까지 저희는 지난 시간에 몇 개월에 걸쳐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17장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제 다시 요한복음 첫 부분에 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저희가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오면 우리가 참 놀라운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태초에라는 말씀입니다. 태초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또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태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라는 이 말씀은 서로 다른 의미를 담고 있음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시초의 태초라는 것은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는 다릅니다. 똑같은 태초지만 왜 다릅니까? 그 내용이 다른 거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태초는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다가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창조를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을 태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의 태초는 바로 창조를 시작했던 바로 그 시점이 아니라 그 시점부터 전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전에 계신 것을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파라고 합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그 알파가 어디까지냐? 알파라는 것은요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그냥 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세상을 만드는 그 창세의 태초 그 이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창조되지 않은 세계 속에 하나님 그분은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좀 다른 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저희가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공간복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같이 봤다라는 그런 한자어죠. 그래서 함께 공동으로 봤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사건을 공동으로 보는 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달랐다 그랬습니다. 마태가 보는 관점, 마가가 보는 관점, 누가가 보는 관점.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때 함께 보는 관점에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의미를 해석하면서 말씀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와 같이 아주 현실감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관한 해석을 가지고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읽게 되면 어느 성경을 처음 읽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추천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이 제일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성경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이 많이 어려운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여럿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보다 사실 더 어려운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저희가 이 영적으로 깊이 의미가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인데 이 요한복음의 핵심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17장을 살펴보면서 아버지를 드러내는 아들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또 그 아들이 온 목적이 뭔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드러내고 있냐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말씀과 더불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분이냐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발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이제 이 말씀과 하나님이 서로 다른 객체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발견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 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 뵐 때 하나님을 몇 분을 볼 것 같습니까?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말씀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럽니다. 그렇죠?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까? 함께라는 것은 바로 옆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객체가 벌써 둘이 돼버려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옆에 말씀이 계시잖아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뒤로 가면은 또 한 분이 나오죠. 성령님이 나오죠. 사실은요,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 분이다라면 또 우리가 개념상 하나님 세 분인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은 세 분을 모셔야 되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존재성 자체는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세 분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세 분으로. 그래서 저희가 양태론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양태론이라는 것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단입니다. 또 어떤 게 이단이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한 분이 아버지 하나님도 되신다. 그 한 분이 성령님도 되신다. 근데 존재는 한 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삼위일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분 한 분이신데 단 한 분인 그분이 아들도 되시고 성령님도 되시고 아버지도 되시고 세 가지 역할을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과를 보세요. 사과를 보면요, 사과는 하나지만 사과 껍데기도 있고 그 안에 먹는 그 내용도 있고 그 안에 씨앗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과는 하나지만 껍데기, 안에 내용, 그 다음에 씨앗, 근데 하나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이단, 그러니까 신학에서 그냥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역할을 세 가지를 한다. 이게 이단입니다. 제가 질문 드린 걸 거꾸로 나갑니다. 총회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몇 분 뵙니까? 세 분 뵙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가 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거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하나가 세 개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각자가 다른 위격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자 다른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성부 하나님, 성부를 부를 때 하나님, 성자를 부를 때 하나님, 성령님을 부를 때 하나님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이 아들로 변형됐다가 하나님 한 분이 성령님으로 변형됐다가 이렇게 변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합니까? 요한복음 17장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본인이 하나님인데 성부도 되고 성자도 되고 성령도 다 되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이 자기한테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할 때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요.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바로 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이 말을 쓸 때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이단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양태론이라는 제가 말씀드린 한 하나님이 모양만 바뀌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양태론입니다. 이 양태론은 잘못된 이단이고 성부, 성자, 성령 각자 계신 하나님인데 이 분들은 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이론은 니케아 종교회의 때 이제 모든 교부들과 신학자들이 이것을 캐논이라는 소위 정경론 속에
진리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신학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성경 전체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도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어떤 분이냐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이 삼위 중에 제2격인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잠깐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어떤 분이신가?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고 말씀이라는 그 말을 쓰고 있는 용어, 왜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래요.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뭐냐면 말씀이 계셨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그분을 설명하는 분이다라는 개념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자, 왜 하나님을 알려야만 했는가? 그 이유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18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질 못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본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이 사건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의 계시의 전달 수단이에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그럼 일반 계시가 주어졌다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나님을 모른다 한다,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죠. 왜?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반 계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냐면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예를 들면요. 막 토네이도가 일어났어요. 토네이도가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집들을 막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막 보면서 와, 저렇게 어떻게 무서운 토네이도가 일어날 수 있는가. 막 해일이 일어났어요.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일본 후쿠시마 쪽을 막 덮었어요.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자연을 보면 사람들은 뭘 냐면 자연에는 뭔가 인간보다 큰 힘을 가진 어떤 존재가 있다. 그게 신에 대한 신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이 주는 결과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자연이 주는 결과는 심판, 아니면은 죽음, 아니면 징계. 물론 자연이 주는 위로와 기쁨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고 공기를 보고 산들을 보고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인간들이 이 자연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 같은 것만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격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과 인격을 느낄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결국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 그분이 행하신 모든 행위는 다 무엇을 드러나고 있냐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무엇을 살펴봤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주님께서 배고파서 많은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을 베푸셨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기적을 베푸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 물질로 먹는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육체 얘기로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의 육체 얘기로 전환을 시키면서 내 육체를 먹고 마시는 자가 내 육체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면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바로 말씀을 주시고 계시하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험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이 됐다라는 그 육신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육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이 소위 말해서 생명의 전달체로서 육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을 증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계에 있는 영적인 세계가 예수님이 물질적인 육신의 몸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를 육신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 행위는 뭘 말하고 있냐면 영적인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면 가늠한 여인이 잡혀와서 그 거하에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용서하시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해 주셨어요.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는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사랑과 인격을 가지고 용서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용서를 위하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면 요한복음 전체 속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구원의 기회예요. 은총의 기회예요. 그리고 생명의 기회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계속 전달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죄인을 향한 이 땅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사망으로 가야 될 인생들을 향하여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으로서의 전달자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있었고 바로 그분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하고 있었고 그분이 그분 자신이 하나님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하는 일은 사실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아버지의 뜻이와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저희가 삼위적인 하나님의 사건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성을 드러내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 사실은 인격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영지주의도 우리가 살펴봤죠. 너무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영지주의는 이단입니다. 왜 이단이냐면 여기는 이 요한일서에 대해 대항하는 요한일서를 쓸 때 사도 요한이 그들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 향해서 영지주의를 대항해서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쓸 때도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영지주의를 대상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당시에 헬라와 스토아 철학에서 나오는 하나의 철학 사상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분법이에요. 이분법이라 해서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인간들이 이 땅을 살다 보니까 물질적인 게 있고 영적인 게 있더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물질적인 것은 나쁘고 타락됐고 더럽고 버려져야 되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것을 나타내는 내용이 뭐냐?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지식. 그래서 그노시스라고 했어요. 그 지식을 가지고 물질 세계 속에 타락된 인생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런 이제 개념으로 나와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은 더러운 것이고 영적인 것은 귀한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신학으로 들어옵니다. 이 철학이 신학으로 들어와서 오늘날 영지주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영과 혼과 육을 구별하는 사건이에요. 사실은요, 인간은 영, 혼, 육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1분설이냐 2분설이냐 3분설을 따를 때 우리는 1분설을 현대 개혁주의에서는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영, 혼만 구원받습니까? 육까지 구원받습니까? 전국적으로요. 육까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 영혼이 전부 다 한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육체가 더러우면은 육체를 내비두고 육체는 놔두시고 영만 이렇게 나타나시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육체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그분이 육체로 부활하셨다고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영과 육이 연합되어 있다는 걸 보여줘요.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왜 우리의 몸이 변형돼서 올라가냐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까? 육체가 변형된다. 물론 육체가 이 육체가 아니라 혈과 육에 관한 육체가 아니라 저 신비로운 육체로 변형되겠지만 그 육체를 담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육체를 담고서 육체가 온전히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사실은 이론이에요. 이론론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너희 몸과 영과 혼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영을 나누기도 하고 몸을 나누기도 하고 혼을 나누기도 해요. 그런데 나누지만 나눌 수 있어요. 마치 영, 혼, 몸. 우리 몸은 있고 우리가 몸에서 영혼이 이탈하면 몸은 그냥 몸이죠. 그죠? 그리고 영혼은 따로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다시 연합한다고요. 무엇을 보면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돼야 되는데 영지주의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육체는 저주받았고 육체는 나쁜 것이다. 이제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오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이미 타락됐고 이미 아담 이후로 저주받은 거기 때문에 나쁘고 이 사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사단에 의해서 병들고 사단에 의해서 고통받고 그래서 육체는 저주받아서 그냥 죽어져야 된다. 쓰레기처럼 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육체가 하는 것은 뭐예요?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죄를 져도 된다. 더러운 이미 타락된 몸이니까 육체가 죄를 짓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과 혼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육체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육체가 저주를 받아서 심판받아서 육체는 또 버려지고 분리를 해버리는 이분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자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영지주의라는 것이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기독교 안에는. 그 사람들은 그래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지. 내 혼은 영혼은 구원받지. 이렇게 해서 죄를 허용하게 된다고. 죄는 허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로마서 전체가 보는 것이 죄는 허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죄를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누가 죄를 허용한다고 언제 말했어요? 그리스도인 거룩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죄를 허용한다는 거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완전히 그 영지주의 이분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영지주의를 가졌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예수님의 가현설이라 해요. 도케키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건 뭐냐면 가현설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날로 하면 이런 홀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신으로 사셨다. 예수님은 신인데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산 것 같지만 사실은 신이시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예수님은 신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은 건 아니다. 인간은 육체를 입지 않고 인간처럼 그냥 행동했을 뿐이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들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죽음도 실제로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도 실질적인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었다. 그냥 그분이 신성이 인간처럼 이렇게 살다가 인간으로서 신성을 드러내고 살았을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위 말해서 육체의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게 됩니다. 자,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는 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지 않았다는 것에 나타나는 문제는 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진 인격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진 인격체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인격체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언어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내가 너희를 닭의 암탉이 그 새끼를 품으려고 한 듯이 얼마나 많이 품으려고 했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거절했다 하면서 우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인격체가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전에는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막 이렇게 애통했죠.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실제로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인간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인간이 모르니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성신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신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계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빌립이 이런 얘기를 하죠. 빌립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옆에 있다가 우리를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지금 보고 있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그분이 성신하셔서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 그분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라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좀 어렵죠. 어렵지만은 요한복음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냐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인데 태초에 만물을 지으신 바로 그분이시다. 그러니까 결국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왜냐하면 바로 생명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그분이 존재했던 분이에요. 그 존재했던 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고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그분이 우리를 생명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그 근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갑자기 이제 이런 빛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 많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유명한 에고 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뭐다라는 이러한 증거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 생명의 전달자이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분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전체 속에서는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전체를 나타내는 서론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예수님 그분에 대한 칭호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라는 또 칭호를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메시아죠. 그 다음에 1장 29절에 36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어디냐면 1장 34절 49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삼위 하나님이 제 이격인 하나님이 또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이격이에요. 이격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으로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 전체는 삼위 하나님을 전체 하나 된 하나님으로 우리가 지칭하지만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따로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지칭이 뭐가 나옵니까? 1장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만 해도요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말씀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면요 맨 마지막 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기독론적 칭호라고 합니다. 기독론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론이라는 것은 크리스톨로지라고 하는데요. 이 크리스톨로지라는 것은 그리스도론, 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에 관한 칭호를 말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인자, 이스라엘의 임금,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한 분을 지칭하는 말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칭호라 그래요. 예수님 자신을 칭호합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이제 있게 될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는 태초부터 저희가 살펴봤는데, 마태, 마가에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자, 아브라함도 조상이죠. 예수님은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쭉쭉쭉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아담까지 가요. 아담까지.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담보다 더 전 세대, 태초로 가는 거예요. 아담이 창조되기도 전으로 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이시고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성과 같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격화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 만물을 지으신 분. 고린도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이라 할 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자. 우리라는 복수를 쓰고 있죠. 이 복수라는 용어 안에 왜 하나님이 복수입니까? 단수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우리 모양을 따라, 우리 모양에 따라 사람을 짓자. 우리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 언어에서. 그 우리라는 복수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창조주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셔서 이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개념이 뭔가? 바로 그것은 중요합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자, 그 생명의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빛이 5절에 어둠의 빛이 돼.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있어요. 자, 이런 용어들은요, 사실 눈에 잡히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용어들입니다. 그렇죠? 빛, 어둠. 빛, 뭐 우리한테 뭐 이렇게 잡히진 않아요. 근데 그냥 알아요. 빛, 어둠. 그런데 이 빛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생명을 말해요. 어둠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사망과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 세상을 향하여 생명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셔서 그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생명의 빛을 6절에 보면 갑자기 증거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이라.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이 있어요. 이 요한에 대해서는요, 마태복음이나 다른 공간복음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공간복음 첫째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을 볼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죠.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은 굉장히 낮은 자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는 단지 나는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요한이 15절에 보면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러면서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21절에 보십시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요한이 나는 아니다.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아니다. 20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냐? 요한에게 지금 질문한 겁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하니까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지금 세례 요한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냥 소리일 뿐이다. 너가 엘리야냐? 아니다. 또 선지자냐? 아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엘리야가 오리라 그랬는데 엘리야가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그가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왔는데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엘리야가 누군가 했더니 바로 세례 요한을 일컬음을 알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 무슨 말입니까?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앞으로 엘리야가 온다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오늘날 누구 새로 나타날 무슨 뭐 새로운 선지자 개념입니까? 아니요. 엘리야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네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래요. 이거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틀린 겁니까? 그럼? 그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올 엘리야라고 지명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분은 메시아예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한테 당신이 세례 엘리야냐 그러니까 여기 다대봐서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너는 뭐냐? 너는 누구냐 도대체?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강에서 외치는 소리다. 자기를 소리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자신이라는 어떤 존재감을 낮춰버리고요. 누구를 높였습니까?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자, 그분을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겸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존재는 무엇인가? 우리의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초점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의 인생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무엇 때문에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살았어요. 무엇 때문에 인생을 걸어갔습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할 뿐이다라는 걸 증거하는 분이었어요. 그가 감옥에 갇혀서 죽기 전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제대로 내 인생을 살았는가 확인할 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는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우리는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가지고 우리에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 그분이 어떤 나의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관심과 초점을 가져야 될 대상이 있다면 누굽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관심 갖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 예수님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 정말 나의 신랑이신가? 나의 주님이신가? 나의 모든 것인가? 자,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최고였습니다. 선지자 중에 왜 최고라고 그러냐면 바로 선지자들은 누구를 외쳤습니까? 선지자들은 앞으로 올 메시아를 외쳤어요.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 오시옵소서.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잖아요. 메시아 기다리면서 이제 성전, 유대 성전이 지어지면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빨리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예수님의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좌수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행하게도. 근데 2000년 전에 주님 오셨어요. 그때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속에 왜 메시아 사상이 심어졌냐면 선지자들이 얘기했거든요. 메시아가 올 거라고. 우리의 해방자가 올 거라고. 우리의 왕이 올 거라고. 그런데 그 선지자 중에 최고로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비록 요단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지만 예수님 그분을 눈앞에 보고 있었어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이 바로 빛이다. 남들은 못 봤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지금 눈으로 보고 딱 지명한 거예요. 이분이다라고 딱 지명하고 있었어요. 굉장한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그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짧은 생애를 살았어도요, 그는 굉장한 일을 한 겁니다. 메시아 그분을 주장하고 그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길을 열고 자기는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바로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위한 인생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바로 그분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사라지는 그 사라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보상과 위로와 소망, 그것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계속적으로 이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7절에 보면 증언하러 왔으니,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의 사명이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뭡니까? 빛에 대하여 증거한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빛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걸 증거해야 돼요. 자,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잠겨져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증명하는 게 뭔가 수학 시간 예전 고등학생으로 넘어가서요. 고등학교 때 수학 배우셨죠?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무엇입니까? 삼각형의 내각의 각도가 있죠. 앵글이요. 그 앵글의 합이 뭐예요? 몇 도입니까? 180도예요. 그래서 두 각을 알면 나머지 각을 알 수 있죠. 180도. 이런 건 증명이 돼요. 왜 증명이 되냐면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증명이 되는데요. 수평이 180도죠. 이쪽에 각이 있으면 나머지 각은 몇 도입니까? 180도 빼기 이 각하면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지오메트리 기본에서 나오는 건데요. 빛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빛에 대해서 증명할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누구한테 증명하냐면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던져진 숙제예요. 저희에게 세례 요한과 같은 영성이 부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뭡니까? 바로 빛이 왔는데 그 빛을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들, 소경들에게 빛이라는 걸 증명해 줘야 돼요. 이게 빛이다.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그게 숙제예요. 즉 세례 요한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왜? 저들은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본다고 하나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정죄받는다. 너희는 보지 못하고 있다. 지금 빛이 왔는데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눈은 떴다고 얘기하는데 빛을 못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빛이 보이는 빛이 보이잖아요. 이걸 증명해 보시죠. 이게 보인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물론 수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학에서는요, 빛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빛은 파동이냐, 빛은 입자냐. 그래서 입자설과 파동설이 있어요. 그래서 빛이라는 것이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속도잖아요. 그런데 이 빛이라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보이게 되느냐? 왜 보입니까? 빛이 가서 반사했기 때문이에요. 빛이 반사해서 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눈에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빛이. 그래서 내가 인식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런데 이 들어오는 빛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웨이브로 봤어요, 웨이브. 어떤 경우는 입자로 봤어요. 그런데 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 맥스웰은 커피만 이름이 아닙니다.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 전자기학이라는 일렉트론 매그네틱스라는 그런 수학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파동이다. 사인파 같은 파동이다라는 수직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 소위 말해서 이 전자파라는 이 소위 말해서 이 전자기파라는 것이 빛의 속도와 같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마그네틱 장이다. 마그네틱 필드라 그래가지고요. 마그네틱과 같은 전자기장이 빛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이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것은 현대 물리학 시간하고 똑같은 지금 강의를 들은 것인데요. 그 전자기학을 받아들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빛이 어떤 물체에 부딪혔다 딱 나올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전자라는 일렉트론이라는 전자가 튀어나와요. 빛에서. 근데 그건 입자예요. 그걸 광자라고 합니다. 광, 라이트, 빛의 아들 해가지고요. 광자라는 것이 튀어나와요. 에너지가 튀어나와요. 이상한 것은요. 빛은 파동인데 어떤 웨이브인데 무슨 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이 부딪혀서 나올 때는 입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광전자라 그래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이제 물리학의 메카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래가지고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걸요, 빛의 이중성이라는 말로밖에 표현 못해요. 그럼 증명이 안 돼요. 왜 파동인 빛이 전자가 튀어나오냐는 거예요. 광자라는. 알 수 없다. 그 현대적인 사건이 이거 외에는 지금 빛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핸드폰을 쓴다든가 셀폰을 쓴다든가 모든 뭐 통신망이나 이런 것은요, 전부 전자파예요. 전자파인데 이것은 빛의 속도예요. 이 전자파는요,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예요. 1초에. 굉장히 빠른 속도죠. 이 전자파, 소위 말해서 전화할 때 이 전자파의 속도는 그렇게 빨리 가요. 빛의 속도하고 똑같아요. 같은 파장이라는 걸 알려진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그걸 설명하고 증언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자, 어떻게 증언하겠습니까? 여기 의자가 있는데 흰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자, 흰색을 만졌더니 아우 차가워라. 빨간색을 만졌더니 뜨거워라. 파란색을 만졌더니 막 더 차가워, 얼어요. 이런 게 느낌이 옵니까? 색깔에서? 색깔이 느낌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아는 방법은 단지 눈이 떠진 사람이 볼 때 이렇게 생긴 거는 하얀색, 저렇게 생긴 거는 빨간색, 저런 느낌이 오는 것은 파란색,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정의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빛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빛을 알 수 있나?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모른다는 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빛을 증명받아야 되는데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이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보이지 않는 그 빛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내야 돼요.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그냥 뭐 빛이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되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증명돼서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분들은 그랬대요. 이 소경이 섬에서 안 보이는 사람이 빛을 증명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지렁이가 매니큐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똑같대요. 지렁이가 왜 매니큐어를 인식합니까? 매니큐어는 어디다 바릅니까? 이 각질에다 바르지 않습니까? 손톱, 발톱 이런 딱딱한 각질에 바르는데요. 지렁이는 각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니큐어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지렁이 같은 인생이 매니큐어를 인식할 수 있는, 필요를 인식할 수 있는 차원,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차원,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수학적으로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이 왔는데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빛이다. 바로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기적이라 그래요. 즉 보이지 않는 사람이 빛을 증언받는 사건은 눈이 뜨여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 빛을 알리는 방법은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이 눈이 열려야만 이게 빛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자, 12절 말씀, 11절 말씀부터 보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2절 말씀이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 달달 애우는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그다음부터 뭐합니까? 당신도 영접하세요. 당신도 영접하세요. 당신도 영접하세요.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답답하죠. 답답해요. 자, 그렇어요. 왜? 나는 눈이 열렸어요. 나는 눈이 열렸어요. 근데 왜 열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열렸는지. 내가 눈을 마치 내가 뜬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의 착각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어느 날 내가 태어났더니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어느 날 뭐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돼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를 들면 근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내가 취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 그런 질문이 던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되는 문제는 뭐냐면,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영접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그 다음부터 나에게 좋은 것 주세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물론 거기까지 생각하는 분이 많이 없겠지만, 그러나 사람들 마음속에는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바로 그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연히 뭔가를 주셔야 된다. 그 다음부터. 믿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요, 13절에 비밀이 나와 있어요. 이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게 된 사건이 어떻게 된 사건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의 의지적 사건, 내가 눈뜬 사건, 내 스스로 눈뜬 사건이 아니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게 비밀이었던 거예요. 아멘. 지금 이 빛을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증명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 빛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내가 눈을 뜨고 열어서 내가 빛을 발견했다고 생각해요. 빛을 믿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건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정말 이 세상이 어둡고 이 세상이 눈이 어두워 있고 이 세상이 그 빛을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요, 마지막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빛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육신하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오리라. 아멘. 주님이 오셨다 약속하셨어요. 그 빛이 오고 있다고요. 아멘. 빛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급하게 오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건을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성경에 있죠. 성경 말씀 있죠. 그런데요, 눈이 갇힌 사람에게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빛이 왔으면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빛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을 미워하고 그 이유가 뭐냐? 빛이 오면은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라.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사람에게 있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낮과 밤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행해야 될 것을 말하냐면 빛 가운데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주님이 이렇게 권면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이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빛은 누굴 말씀합니까?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만이 바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다른 빛이 없고 참 빛이 이곳에 이 땅에 왔다. 9절에 참빛 있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느니 세상에 많은 빛이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거짓 빛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참빛이요 참 생명이요 또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런 말씀들은 다 그림자 같은 빛이었습니다. 탁월한 빛, 가장 유일한 빛, 진정한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 바로 그 빛이 왔는데 그 빛을 배척하고 어둠이 대적하고 그리고 어둠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5절 이하에 이 빛을 배척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신 다음에 13장, 14장, 15장에 가서는 13장부터 17장에 가서는 빛과 함께하는 빛을 받아들이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빛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이 빛을 증언하면서 바로 이분이 빛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빛을 증거할 때 그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눈이 열린 사람들은 바로 그 빛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오십니다. 그러나 그 오실 때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은 은총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기적과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거 외에는 자랑이 없어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도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는 것은요, 그 다음 넥스트, 그 다음에 제2의 축복을 원해요. 제3의 축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축복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이게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으로서 낸 어마어마한 빛을 발견한 소경이 눈을 뜬 사건. 그래서 빛을 바라보는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기적이 아니라 세상적인 복을 원해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이고 그분이 기적이고 그분이 모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찌개래요. 찌개. 왜 찌개냐 그랬더니 보글보글 끓어서 보글보글 해서 복을 달라는 거예요. 어떤 찌개도 좋대요. 보글보글만 하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보글보글 찾아서 주여 복을 주셔. 근데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받았어요. 아멘. 눈이 열렸어요. 아멘. 어둠에 있던 인생이, 도저히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당시에 가장 사내들인 공의원으로서 뛰어난 율법학자인 율법사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몰래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질문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 자,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3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혈과 육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우리가 거듭나지는 사건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시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건, 바로 그분이 생명이라는 이 아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다시 태어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이 거듭남의 사건은 누굴 통해 가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 사건, 이 니고데모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드러났다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나는 건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무슨 예화를 들려줬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자,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셔야 될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 나의 죄를 희생양으로 다 씻으신 사건, 이 사건을 믿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빛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경험한 사람, 이 성육신을 경험한 사람, 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구원은 히브리서 2장 3절에 처음에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표적들과 기사들과 능력들을 따라서 구원에 관해서 증거했는데, 이 구원은 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자신을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건. 그래서요, 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 어둠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백성은 눈이 열리고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고, 그 거듭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요, 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구원받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눈이 열린 것이고, 작정되었기 때문에 믿어진 것이고, 작정이기 때문에 빛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은총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아멘. 하나님, 이것이 어떤 은총입니까? 아멘. 저희로 하여금 정말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였고, 정말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마지막 살아가면서 그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빛인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기뻐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제 오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저들 얼마나 불쌍하고 불쌍한지. 그렇다고 내가 대단한 특권이 있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셔서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태도는 뭡니까?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니라. 우리에게서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그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빛의 자녀는 그날을 도적같이 맞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빛의 자녀로. 왜요?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빛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빛의 자녀는 우리가 도적같이 맞이하지 않고 주님에게 관심과 주님에게 사랑과 주님에게 마음과 중심을 들으며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존재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러한 증거이기 때문에 얼마나 위대한 은총인가,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가. 소경이었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 바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감격과 감동으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기쁨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영광과 찬송을 누리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부름이 얼마나 위대한 부름인지,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요, 참으로 정말 그 빛을 발견할 수 없고, 빛이 봤음에 세상이 그 빛을 거절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말로 증거할 수 없는, 인간의 말로 증명할 수 없는 생명의 빛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말로 어떻게 증명할 수 없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우리에겐 생명입니다. 우리에겐 빛입니다. 주님, 참으로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거듭남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게 하소서. 이 기쁨을, 이 감격을, 이 위대한 은총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어지며 주님 오심을 만을 소망하며 아버지 남은 시간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주 앞에 서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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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위대한 부름의 사랑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 증거할 수 없는 주님 거룩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분을 한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영접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존재로 삼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그날에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소망이신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리들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의 생명들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아버지 구원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아버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드러내며 주님 한 분만을 높이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세례의 요한과 같이 청정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자들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의 요한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코앞에 보면서 이제 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신랑이 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신랑을 취할 자는 신부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옆에서 보고 기뻐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친구라고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신랑을 취할 자로서 신부로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감격 위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를 부르신 그 감격에 놀라운 사랑 위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거룩한 생명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아버지 그 복은 주님을 아는 복입니다. 주님을 경험한 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참으로 체험한 복입니다. 생명의 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사랑의 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왜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향한 선택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놀라운 사건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다 장님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다 장님 가운데 있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알지 못하는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예비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적으로 감사합니다. 그 기적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것만이 찬양이고 그것만이 영광이고 그것만이 생명이고 그것만이 구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